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 성교 목사님과 제가 또 그리고 우리 선교대원들 15명이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선교 보고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또 몽골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감동을 또 나누는 그 시간으로 오늘 설교를 또 함께 설교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몽골은 지형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 그래서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박힌 돌처럼 그 안에. 그리고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지역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언어는 몽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몽골어가 러시아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러시아 발음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는 그 몽골 투그릭, 몽골 투그릭으로 화폐 단위가 되어 있는데 화폐 가치로 보면 우리나라 10,000원이면 아니 거기 많은 몽골어로 그 10,000 투그릭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0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4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세계 18번째, 18위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 338만, 약 340만이에요. 인구 순위로 보면 133위에 해당됩니다. 땅은 면적은 18인데 인구는 340만.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수도권으로 모든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몽골도 지금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무단횡단 많이 했죠. 중국도 아니 여기 몽골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 저희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 그 우리나라를 보면 그 봉천동 이런 고개들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예, 달동네 같은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수도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이번에 첫 번째 갈 때는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명절 기간이에요. 우리나라 명절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그 인구들이 지방으로 다 고향을 찾아가듯이 가서 거리가 너무 한산한 겁니다. 그리고 몽골도 6, 7, 8월이 여름에 해당되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3개월은 덥고 9개월은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기로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바로 저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날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비가 또 보슬보슬 이렇게 내리고 해서 6, 7, 8월에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원이 굉장히 푸르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나무가 없어요. 다 초원이지 나무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울란바토르 그 뒤쪽으로 있는 산에는 나무가 또 무성한 겁니다. 공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데는 거의 나무를 못 봤는데 수도 울란바토르 그 인접해 있는 산에는 또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대부분 잣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초원에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초원이 많으면 양, 염소, 그리고 소, 또 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맞히듯이 한번 맞춰보시죠. 양, 염소, 소, 말, 다음 낙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탈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말 타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가를 줘야 탈 수 있는 말인데 거기는 좀 저렴한 금액에 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또 말을 타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은 종교로 보면 티베트 불교, 이게 라마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티베트 불교가 약 54%입니다. 불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종교 무신론자들이 약 38%에서 40% 정도 되고 이슬람교도 꽤 있습니다. 4%에서 한 6% 정도 된다고 하고 기독교는 2% 이하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을 가진 그런 종교들은 한 2% 이하 정도 되고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불교율이 높고 그리고 산업은 거기는 야채가 없습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생선도 당연히 내륙이니까 없겠죠. 근데 뭐가 많을까요? 고기가 많습니다. 거기서 제일 싼 것이 고기입니다. 야채보다 더 싼 것이 고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산업이 발달한 것이 아니에요. 지하자원은 구리, 석탄, 또 금도 나고 우란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 많은 거죠. 가축이 인구 대비 15배 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가축이 많습니까? 그 광활한 초원에 염소, 양, 소, 낙타, 말 섞여서 있는 그 모습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6월, 7월, 8월 그 초원에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이 가축들을 보면서 먼 데서 보면 정말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몽골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약 GDP가 4,000달러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월급도 코로나 전에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됐는데 코로나 기간 우리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몽골은 3배 이상 올랐대요, 물가가. 그런데 인건비는 이제 30만 원 정도에서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외모는 거의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징기스칸 그래서 몽골리안이라는 이런 우리가 얘기도 하는 것처럼 외모로 봤을 때는 거의 우리 한국 사람과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로 이 수입이 관광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겠습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관광지만 가면 다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저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또 일자를 찾아서 온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또 유목민들이라서 굉장히 언어가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교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언어를 그래서 길가 다니면서 저 사람들 못 알아듣겠지 하고 우리 한국말로 저들을 흉보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몽골에 저희가 이렇게 4박 5일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4박 5일 동안 다녀온 몽골을 선교 모든 영상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누르신대요. 누르세요 그냥. 응? 누르신대요. 누르면 돼요? 네. 공항 출발하기 전에 KDR을 설치했습니다. 도착해서 캐리어가 큰 캐리어 30개 가까이 교회가 굉장히 언덕 위쪽에 있어서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입니다. 오성범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그 성도들 이렇게 간들은 이분이 전도사예요. 이분도 전도사님이시고 이분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그리고 다 한국 보면 보수자 그런 일이 깨달아서 이게 이제 저희가 수요예배 때 초청하기 위해서 신방에서 달동네 같죠? 그리고 우리 또 성도대원 중에 미용사가 있어서 이것도 섬기고 있습니다. 식당, 한국 식당입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인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수요예배 때 이제 어린아이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양고기, 감자, 당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다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형과 모든 또 과자, 옷 선물들 제가 준비해가는 선물들 너무 예쁘죠? 이 교회입니다. 교회 뒤에 보면 다 계룡입니다. 천막처럼 되면 그 교회 뒤에 빨간색 것들이 교회입니다. 이 계룡 안에 이 징기스칸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징기스칸 박물관도 한번 말 자세 좀 나오죠? 선교사님도 제가 미용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4박 5일 동안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을 또 소감받은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치가 너무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또 공항 마지막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이 영상은 이제 제가 교회 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보시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말씀 제목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여기 지금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표현하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네. 오늘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서 우리 모두가 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창세부터 택함을 받은 예정받은 우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비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의 무리들이 양쪽으로 양이라고 불리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를 때 또 물을 대접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배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은 나이는 73년생 한국 나이로 보면 52세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시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4살 어리신데 예수님 일찍 만나시고 그리고 단기 선교로 몽골에 갔다가 원래 사모님께서 이 노숙자 사역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또 2년 전에 먼저 몽골에 가셔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은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나는 한국 교회에서 이게 부교육자 성길이다. 그렇게 계시다가 단기 선거로 몽골에 가셔서 그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달동네 같은 너무 열악해서 여기는 다 물도 석회수예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가 여름에 잠깐 내리고 가물대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한 날. 그래서 우리 동네 옛날 샘 타듯이 근데 그 샘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샘 같은 데 물을 공급하면 거기서 이제 각자 동네마다 떠다 먹는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그 목욕탕에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다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 노숙자, 집사님이라고 하신 노숙자분이 1년 동안 여기 계시면서 파란만장한 참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를 통해서 본인이 고난당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마음은 주님이 점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노숙자들을 또 알코올 중독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맥주나 소주는 그래도 알코올 비율이 낮잖아요.
거기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산 뭐 위스키 이런 혹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거기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들은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왜? 속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장이. 그래서 노숙자들이 오고 알코올 중독자 오면 어떻게 해놓으면 또 술 한 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 또 나가서 며칠 후에 얼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상황에 아까 머리가 하나 없는 그 지금 거기서 신학을 해서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목사님 그 후임으로 거기는 또 외국인이 거기 와서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담임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현지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근데 저번에 첫 번째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과연 돌아와야 될지 거기에 머물러야 될지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저희 선교팀이 가서 회복시키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30명 가까이 나올 정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팀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저희는 기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간다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부흥되면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 다른 119 여기 119 선교대라고 했는데 다른 데 119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이렇게 부흥도 잘 되고 있는데 여기를 왜 온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 같이 전도사로 섬기던 여자분이 그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 선교사가 직접 여기 복음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애들을 지금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모님이 오셔서 여기서 모든 사역을 접고 미국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부흥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공든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에 채워지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팀이 가서 또 그런 상황을 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지 선교사님은 완전 그 난항의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데 다른 데로 가면 지금 형제던 부분을 계속 십자가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응답하는 걸 얘기를 하고 다시 힘을 들이면서 선교사님 다시 할 수 있는 힘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40절 말씀대로 임금이 대답하여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믿는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내가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이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부족함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우리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양무리들이 있다는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배불리는 오직 내 욕심만 채우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가 주보에 올린 것처럼 주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몽골 지금 초원의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십니까? 네. 어떻게 구분이 되십니까? 까만 건 염소. 아유,
이 주보를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가서 보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약물위에 염소를 약 20%에서 30%를 반드시 섞어놔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은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의 성향이 왜 염소를 섞어놓습니까? 염소는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같아요. 그리고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먹이를 주려면 양들은 막 순식간에 모여들면 거기서 약한 자들이 막 깔리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염소가 끼어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또 춥기 때문에 추우면 양들이 서로 등을 이렇게 댄다고 합니다. 서로 온기를 나누더라고. 그런데 가볍게 온기만 나눈다는데 아주 강하게 상대방 양을 민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약한 양들이 또 피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맹수들이 양을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일단은 싸움하면 우리말로 들이댄다고 그러죠. 맹수가 와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단 싸워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맹수라고 해도 양이 여러 막 몇십 마리가 같이 달라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못하는 거죠. 저 염소를 죽이고 저 양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주보 사진처럼 양과 염소가, 양은 하얗고 염소는 이렇게 약간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구분하기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현지에서 보면 이 갈색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도통 그냥 봐서는 어린 또 염소들은 뿔이 없어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양은 그 엉덩이 밑골이 있는데 이 지방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치 항석을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양 같은 공동체 안에 염소 같은 사람들을 왜 함께하게 했겠습니까? 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하시면서 그 목회를 거기서 선교제 감당하시면서 이제 저희 2번 왔으니까 또 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은 딱 한 번씩만 원래 가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해서 순종하면 또 가는 걸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번 2번째 갔는데 이번 3번째 그 선교사님한테 가는 부분을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이제 가는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우리 선교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연합으로 선교사님한테 내년 2026년도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뭐 재정도 뭐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데 저와 김지용 목사님, 성경 목사님 가는 부분도 재정이 만만치가 답이 안 나서 얼마나 그 마지막 날 그 성교비를 입금을 하면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신다는 그 믿음으로 저희는 계속 훈련을 받아서 기초교회인데도 불구하고 3번 이상 가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저희가 가서 먼저 저희를 가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가서 또 그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응답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생기는 왼쪽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가는 계획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잘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분께서도 선교사님으로 지금 가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국내에서만 그냥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만큼 믿음 안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알고 그 선교사님을 힘을 주러 가는, 거기서 또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양의 공동체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설사 염소가 있더라고 해도 그 염소도 우리가 품고 소라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마지막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선교사님이 받은 말씀이에요. 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는 어둠의 지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동네 지역의 이름이. 그런데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선교사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비춤을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가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가 신앙을 하게 되고 전도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헌신하며 선교사님의 이번 가장 큰 본인이 여기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서 기다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화내지 않도록 노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줬더니 그 노숙자들이 나중에 고백을 한 겁니다. 선교사님을 보니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 버림받고 그랬던 노숙자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선교사님을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그 선교사님을 그 성도들 다 이렇게 에워싸면서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을 일사천리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빛을 비추므로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얻은 사람으로 받은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 비추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늘 세계적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준비해서 이제 내년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 보내주실 것도 어떠신지 날마다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